안녕하세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3월인데 이제 꽃샘추위라 그러죠. 날이 좀 춥습니다. 비도 오고요. 그죠? 여러분들 몸 관리 잘하고 확진자들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방역 수칙에 충실하여서 여러분들 삶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죠? 그래요. 우리 또 주일날 또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이제 곧 만날이라고 믿어요. 그죠? 예. 그때까지 여러분 잘 건강히 몸 관리 잘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3월 27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는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영원한 약속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기억나세요? 첫째가 무엇이죠? 십계명이, 이 10가지 계명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이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단 하나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 안에서 지켜낼 수 없으며 오직
우리 밖에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읽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이 10가지 계명을 단 하나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10가지 계명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10가지 계명을 준행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새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개념들 우리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 마음으로 이 10가지 십계명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른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10가지 계명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권기쁨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일 이 시간 주님 앞에 앉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도 저희를 모든 어려움 속에서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을 아직 보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없음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서로 보지는 못하지만 함께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날을 사모하며 곧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하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여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흔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또 어떤 책을 함께 나눌까요?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쇠퇴하는 아저씨 사회의 처방전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야마구치 슈라는 분, 일본 분이죠. 야마구치 슈 일본 분이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쇠퇴하는 아저씨 처방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저씨 하면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버지죠.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한번 이해해 볼까? 그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활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는지 또 아버지의 생각은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진 건지 한번 여러분들 오늘 이 책을 통하여서 한번 아버지의 삶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아저씨란 누굽니까?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이제 아버지들, 아저씨에 대해서 이제 좀 안 좋게 얘기하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막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들이죠. 구체적인 특징이 뭐예요? 오래된 가치관에 빠져서 새로운 가치관을 거부합니다. 아빠는 말이 안 통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고 기득권의 이득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옛날엔 내가 그랬는데 내가 잘 나갔는데 이런 소리 많이 하시잖아. 요즘에 라떼는 막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세 번째 뭐예요? 계층 서열에 대한 의식이 강해서 높은 사람에게 아첨하고 아랫 사람은 우습게 여깁니다.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른데 어쨌든 이런 성향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또 낯선 사람과 이질적인 것에 배타적인 처음 보는 사람들 조금 이제 두려워한다거나 좀 이제 거리를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이제 구체적인 이제 대충 일반적인 특징이 이제 이렇게 아저씨들을 정의하는 거예요. 자, 망가진 아저씨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망가진 아저씨들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잠깐 올려놨네요. 자, 망가진 아저씨들은 이렇게 말해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렇게 말하죠. 그죠?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근데 또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요즘 아저씨들은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말한단 말이죠. 이제 세대 차이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2015년도에 발생한 영무원, 승무원에 대한 폭행 행위 조사 결과 가해자의 연령대가 5, 60 이상이 43%가 가장 높은 비율이 나왔어요. 그죠? 20대 이하는 이제 16%죠. 일반적으로 감정 컨트롤 잘 못하고 욱하는 거죠. 생각하기 쉬운 젊은 층이 모든 연령대가 가장 적습니다. 그죠? 이제 5, 60대가 가장 많다라는 그 조사가 있어요. 자, 편의점을 가면 어때요? 돈 카드를 그냥 던져놓고 할인 정리 귀찮은 거 안 해. 그럼 성격이 급해 빨리빨리 줘. 말이죠. 내가 피는 담배지만 이름 따위는 내 알바가 아니지. 빨리 내 담배 줘. 막 이러잖아요. 봉투값을 받아? 에이 그런 걸 왜 받아? 막 이제 봉투 트러블 그죠? 그래서 그냥 말이 안 통한다. 이제 편의점 나가면 아저씨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행동하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재밌죠? 꼰대, 라떼, 아재와 같은 은어가 유행하는 이 망가진 아저씨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저씨들은 왜 망가졌을까요, 여러분? 달콤한 속삭임의 배신입니다. 뭐냐면요.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면 평생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시절에 있었어요. 현재 아저씨라 불리우는 5, 60대는 경제 버블 시대 때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이 달콤한 속삭임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또 95년, 2000년대 이후에는 경제 하향이라는 경제 성장률이 옛날처럼 확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죠? 라는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하며 그들의 믿음이 이제 부서졌죠. 나 좋은 학교 와왔는데 좋은 회사 다녔는데 그럼 내가 부유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이게 뭐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달콤한 속삭임에 따라 열심히 살아왔지만 회사에서는 무능하고 가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들이 마음이 많이 괴로워요. 그래서 많이 이제 또 안 좋은 생각도 하시고 그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봅니다. 지적 전공 시대예요. 1990년대 이전의 사람들은 경제 상향 시대,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막 올라가던 그 시대에 교양을 중시하는 교양 세대였으면 2000년대 이후로 경제가 하향하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자 교양보다는 실속을 위한 실학 세대. 좋은 대학 가서 뭐해? 지금 내가 돈을 더 모으는 게 중요하지. 요즘 이제 그렇게 생각 많이들 하죠. 그죠? 그리고 교양 세대와 실학 세대의 과도기인 지적 진공 시대에 바로 이 지금의 아저씨들이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교양도 없고 실속도 없는 어느 쪽에도 애매한 위치가 이제 있게 된 거다.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은 지적하고 있어요. 쇠퇴하는 조직의 흐름을 막기 위해 젊은 층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혁명 방법은요. 부조리함에 의견을 내고 의견을 냈음에도 반영되지 않으면 조직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죠. 의견을 내고 그게 반영되지 않으면 나 거기 떠나지 뭐 내가 거기 뭐가 아쉬워서 막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아저씨들이 망가진 이유는요.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선이었고 직장 혹은 부서 이동 현재 가치에 대한 잊을 것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그죠? 이제 가정이 있고 그래서 책임져야 할 것은 많은데 이제 어디로 갈지 어떻게 내 진로를 다시 한번 설계할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이제 걱정하신다 이 말이죠. 전통적인 아저씨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이에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요, 여러분.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5, 60년의 삶을 살면서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았어. 이때 이렇게 행동했더니 저번에 실패했어. 이런 이제 도전과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우리 자녀들과 또 후배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너 그렇게 하면 옛날의 경험에 비해
옛날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지금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실패로 가는 길이니 그 길 말고 이 다른 길을 한번 가보렴. 이제 이런 경험의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쌓여 있는 거죠. 그죠? 이제 연륜, 경륜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경력, 그죠? 예, 그 말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란 말이에요. 이 전통적인 아저씨의 가치는 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저씨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은요, 빨라진 사회 변화의 속도,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거죠. 계속해서 새로운 게 들어오는 거예요. 또 정보가 보편화돼요. 이제 아저씨들이 얘기해주지 않으면 옛날에는 몰랐던 이야기들이 인터넷 가서 조금만 하면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그죠? 블로그나 뭐 유튜브 막 이런 데 막 옛날 시대에도 막 나옵니다. 그죠? 예. 또 수명의 연장, 노년층이 막 증가했어요. 이제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연장자에 대한 관점은 뭡니까? 도덕적 규범으로서 연장자를 공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는 것은 긴 기간 동안 슬픔을 쌓아온 것이다. 아주 이제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죠. 인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들이 이렇게 소외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저씨들이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저씨들을 공경하고, 우리 아버지들이죠. 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우리 아버지가 도덕적 규범으로서 아버지의 그 질서대로 잘 살아가도록 우리가 아버지들을 이렇게 웃자 웃자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최고예요. 아버지 사랑해요. 막 이런 걸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또 오래 살았다는 것은 긴 시간 동안 그동안의 실패를 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슬픔이 누적돼서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 누적된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의 모습까지 많은 시간이 여러분이 모르는 그 많은 괴로움과 그 슬픔이 쌓여 있었다는 거죠. 아저씨가 중요한 이유는 인생의 3단계가 빛나야 2단계 청년들, 이제 우리 청년부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죠. 그 청년들이 그것을 보고 경험이나 지식의 비료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키우고, 아, 내 미래가 저분이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또 내 4단계 노년의 사람들은 편안하게, 아, 이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이렇고 이제 3단계 그 5, 60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제 우리의 노년은 이 친구들이 이렇게 뒷받침해 서포팅해 줄 것이다 라는 그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은 청춘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어요. 청춘이란 인생은 특정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늙고 젊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 뛰어난 창조력, 강한 의지, 불타는 열정,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일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이것을 우리는 청춘이라 부른다. 나이를 먹는 것만으로 인간은 늙지 않습니다. 이상을 잃었을 때 비로소 사람은 늙는다라고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사무엘 울만은 하고 있어요.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후 선지자가 있어요. 이 친구가 욥의 세 친구에게 한 말이에요. 욥기 3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나이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연장자의 가치는 단지 숫자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나이 드는 것과 지혜로운 연장자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나이 드는 게 지혜로운 연장자가 되는 것인가?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잠언 16장 31절이에요.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무엇을 말하죠? 의로운 길을 걸으면 백발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시편 말씀은요. 의인이 나오고 14절에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를 것이다. 이렇게 기록돼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의인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깨기스, 그죠? 본질이 넘치고 그런 중심 핵심적인 게 넘치고 항상 푸를 것이다. 그죠? 의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인이 뭐예요? 그죠? 의인이 뭘 얘기하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의인은요. 영원전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죄를 담당하시며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사람이 의인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의를 입혀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의인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며 부르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사람이 바로 이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럼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인,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울창해지고 든든해지는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습니다.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울창해지고 든든해지는 그 까닭이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데이터베이스가 계속해서 쌓이는 거죠. 그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서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이제 익는 거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의인은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져서 주변을 풍성하게 해요. 아까 말했죠. 2단계인 청년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죠? 또 4단계인 노년층들에게 든든한 지지대가 된다. 그 이제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이제 의인이 이제 그런 위치에 서 있다라는 거죠. 연결이 잘 되시나요? 또한 의인은 주님의 집,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에 심겨져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강력하게 붙어서 그 사역에 참여하죠. 자, 13절 본문 보세요.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죠?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의인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릅니다. 즉 늙는다고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푸르며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눈 요 의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이든 의인, 그 성도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젊은 세대와 연로한 세대의 다리를 잇는 다리를 놓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확장이고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보시면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니까 청년도 어른이죠. 또 40대, 50대, 60대, 또 70대, 80대, 90대까지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하고 계시는 걸 보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그분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 그들이 대화하는 모습, 이 덕스러운 대화들이 오고 가는 그 가운데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이 바로 삶의 확장으로서 공동체가 공동체를 낳고 또 다른 공동체가 낳고, 그죠? 자꾸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이든 성도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의인이 늙는다는 것은 쇠퇴의 길이 아닌 성숙과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길입니다. 단지 뒤처지고 우리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낯설어하는 그런 쇠퇴의 길을 걷는 게 의인이 늙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성숙과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길인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성숙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한 까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시며 거룩하시며 존엄하신 그 절대자의 사역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의인은 나이가 들어도 성숙하고 나이가 들어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쇠퇴하는 그 방법과 쇠퇴하는 길과는 다른 삶을 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적 관점에서 잘 나이 든다는 것은요, 잘 성숙한다라는 것은 곧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되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인의 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들고 성숙한다라는 건 단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막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모습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으로부터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잘 이해하고 받아낼 때에 그것이 뭐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의인의 길,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의인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의인이라는 게 아니라 초심자 때부터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 그죠? 그때 비로소 성숙된 성도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칭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단어는 그 존재는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나이든 어르신, 뭐 꼰대, 뭐 이런 아저씨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의인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의인을 세우시고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전환시켜서 의롭다 여김으로 의인으로 세워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도의 삶, 성도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의인의 개념, 그죠? 의인의 개념 또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일반적으로 말할 때 나이 드는 과정에서 성숙과 풍성에 대한 개념,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개념, 이 개념들을 잘 이렇게 혼용해서 조화를 이루며 이해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 택한 자들을 세우십니다. 그게 의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 자리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의인입니다. 그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에 따라 우리가 찬찬히 인도되어 우리도 언젠가는 성숙한 성도의 모양을 갖춰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아저씨를 흔히들 꼰대, 라떼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낮춰 부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질서 가운데 또 성경의 원리 가운데 나이 든다라는 것은 아저씨가 된다라는 것은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의인이 되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그 사역은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 것이며 그 선택에 근거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이 우리에게 은혜롭게 펼쳐질 때에 우리는 그 성도의 삶을 하나하나 걸어가며 그 의인의 삶을 경험합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내려지는 그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러한 기회와 그러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며 저희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이해하고 잘 따라가고 그래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모았던 헌금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양제일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양제일교회 김진희 목사입니다. 빨리 보고 싶죠? 여러분께 매주 예배 영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1시에 주일 오전 11시 시간 정해서 꼭 영상 예배 꼭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 참석 모습이나 암송 구절 외우는 모습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 중고등부는 기독교 세계관을 주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는지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6주 동안 잘 읽었죠. 이제 또 새로운 책으로 사회와 과학과 이런 문학 이런 책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 여러분들 잘 준비하고 따라오기를 바라요. 또 2022년 4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예배당 나와서 대면 예배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준비하면서 예배에 만전을 기하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곧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